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면 참 좋겠다. 또 목사의 간절한 바람 한 가지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중요한 것들이 꼭 이루어지고 응답되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러겠지만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에 소식을 전해오면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얻을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지요. 기도를 왜 하십니까?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를 해보셨죠? 학교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하면 보물찾기를 왜 합니까? 보물찾기 겸 좀 산책하고 걸어야겠다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보물찾기 하면 모두가 다 시작하자마자 막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보물찾기 왜 하죠? 감춰진 보물이 있기 때문에, 찾으면 찾아지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하시면 아멘. 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파리보다도 못해요. 파리를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곳에 탁 가시면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하나님 이곳이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파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든 말든 우리 교회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딱 진행되는 거 보면 기도의 그 톱니가 딱 물렸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됐다 이 생각.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 물고가 우리가 그 결단 찬양할 때 그렇게 하죠. 한국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도 그 기도의 힘이 있으면 한국, 지역 사회,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 가운데 흘러가서 이러한 변하지 않는 이런 한 이론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의 가정이 잘 돼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동력 다시 한번 무더위에 영육이 다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동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하고자 오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지간 시험에는 합격, 전쟁에는 승리, 기도에는 응답.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관한 오늘 교과서적 가르침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라는 게 뭐죠? 원리를 담은 책입니다. 아무리 수능 문제를 비비 꼬고 틀어놔도 원리에 대입해서 풀어내면 전부 다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인생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에 비비 꼬고 틀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의 원리로 적용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항상 기도할 것을 너희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냐?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낙심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 이 비유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질 만한 일,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 그리고 그 비유는 특정 대상에게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 비유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다 해당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기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 설정이 있습니다. 뭐냐? 2절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 재판장은 특징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장들이 이랬습니다. 이랬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당시 모든 사람이 딱 들으면 그 이야기 이렇게. 당시 유대 이 식민지야, 로마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죠. 유대인들의 이 재판을 해주는 재판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재판장 힘을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등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있는데 유대인,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과 오늘 대면해야 할 한 인물이 나오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래요,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는 지극히 소외된 최약자 계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 원한이 있었대요. 정확히 무슨 원한인지 모르겠지만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이 과부는 지금 풀어야 할 그 과제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재판장에게. 재판장, 나의 몸 풀어주소서. 그 말은 이 원한 지금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누가 풀어줘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재판장이 풀어줘요. 왜? 재판장은 뭡니까? 재판장이 여러분 판결하면 그때부터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재판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이 지금 과부는 자기의 원한에 대한 누구도 그것을 받아줄 수 없어요. 누구만? 유일한 재판장만. 그래요. 재판장이 지금 그 원한, 이 과부의 지긋지긋한 문제의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뭘까? 재판장이 고분고분 잘 듣고 술술 잘 풀어주면 좋겠지만 이 재판장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간 우리가 봐도 고약한 사람, 그렇죠? 말이 시도 안 먹힙니다. 듣지를 않아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네요. 그 말은 이 얼마 동안이 정말 얼마 동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졌을 그 얼마 동안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물을게요. 급박한 일이 생겼어요. 언제 해결되길 원합니까? 1번 지금 당장, 2번 내일 모레, 3번 3년 후에, 4번 죽을 직전에. 이런 농담을 하는 저도 한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말씀에 이 수축 이완을 잘하면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예. 당장이죠. 여러분 오늘 문제 하나가 일어나면 당장 힘들어요. 당장 그 밤 하룻밤 자기가 힘든 밤을 못 자요. 일 하나 딱 당해보세요. 밤새. 그러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는다 이 말은 이 과부에게는 그 얼마 동안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재판장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장들은 그 약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좀 재판을 해줬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거 많이 나오죠.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마라. 공정하게 하라. 그래요. 그만큼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혹시 뇌물을 바쳤다면 뭔가 이 재판에 대해서 선뜻 나설 수도 있지만, 자, 과부에게는 얻어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자, 얼마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중하세요. 놀랍게도 재판장이 마음을 바꿔요. 재판장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줍니다. 뇌물 먹인 것도 아닌데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결대로 계속하면 이 재판은 원한 풀어지지 않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별이 없었는데 오늘 재판장이 마음을 바꿔서 이걸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원한이 지금 풀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안 당해보셨으니까 지금 다 그런 표정하고 계시죠. 이런 일 당해보신 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 좋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게 하루 한 날 이게 풀어져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예요. 갑자기 이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그 오묘한 진리,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법,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여기에 지금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어떻게 풀어졌을까? 어떻게 풀어졌을까? 여러분 이 비유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기도 응답의 원리 하나씩 살펴보시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마음과 머리 가운데 잘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첫째 읽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과부 거기 읽으세요. 자, 첫째, 과부에겐 풀어야 할 원한이 있었다. 자, 과부에겐 풀어야 할 원한.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뭐냐? 우리에게도 풀어야 할 원한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과부의 원한은 과부 스스로 풀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응답 갖다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다 풀어야 할 문제, 원한이 있다. 이게 오늘 삶의 자리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건 신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원한을 가진 우리 모두 다 과부입니다. 기도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원한이 있다. 우리 다 원한이 있다. 자, 둘째, 시작. 과부의 원한은 과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맞죠? 누구를 통해서만 풀 수 있습니까? 유일한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만? 재판장. 유일한 한 사람 재판장. 그래서 누구에게 갔어요? 재판장에게 갔어요. 참 잘 갔습니다. 잘 찾았어요. 번제수를 잘 찾았어요. 그에게는 키가 쥐어지지 않아요. 원수에 대한 원한, 직접적인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원수입니다. 그 원수와 풀어야 될 문제인데 누구에게 갔습니까? 재판장. 왜요? 그 고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구? 재판장.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진 문제 중에 한 5가지만 해결해줘도 예수 안 믿었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 스스로 풀 수 없어요.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그 응답을 내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잘 간 것처럼 오늘 똑같이 원한을 가진 우리 모두 다 과부라면 우리는 어디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죠.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키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빨리 키를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과서적인 가르침. 기도란 뭐냐? 재판장에게 가는 것이다. 기도란 뭐냐? 재판장에게.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찬양 있죠? 539장입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게 기도입니다. 재판장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재판장이 갔습니까? 문제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문제 자체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자기가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간 거. 여러분, 기도란 뭐냐? 그 고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한테 가면 된 겁니다. 재판장. 기도란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가는,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장에게 가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관이, 여러분, 제가 내줘야 풀리는 겁니다. 재판장이 문 열어줘야 나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문 닫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이렇게 출발합시다.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키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도와 관련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와 싸우고 있거나 일찌감치 포기했거나. 맞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와 싸우고 있거나, 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요.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일 겁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씨름해요. 문제와 씨름하는데, 오늘 비유, 기도의 비유, 여인은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재판장에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장과 씨름해야 답 나옵니다. 야곱이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하고 그리고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에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델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부터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어떻게? 재판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키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힘센 재판장에게 키가 들려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언젠가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키가 있기 때문에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문제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재판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장이 듣질 않다. 재판장이 듣질 않아요. 뭘 말해줄까요? 이 비유는 기도의 응답 쉽게 오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 쉽게 오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수록 더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변화의 조짐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재판장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시도 안 먹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해봤자 어차피 안 들은데, 어차피 그 재판장 내가 잘 알아. 그 재판장 내가 잘 알아. 안 들어. 어차피 해봤자, 가봤자 안 들어. 그 재판장 그 한 번 마음 먹으면 마음 절대로 안 변하는, 여러분 이거는 자의적 해석과 판단입니다.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에요. 재판장이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죠.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 동안. 자, 그래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아요. 그 얼마 동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애타고 상당히 다급한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이겁니다. 이 얼마 동안의 구간을 넘기셔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눈빛이라도 끄덕끄덕. 예. 이 얼마 동안의 구간을 넘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얼마 동안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얼마 동안이라는 고개가 나타나요. 이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얼마 동안의 고개가 2k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얼마 동안의 구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이 얼마 동안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이 얼마 동안이라는 구간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천양지차. 인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얼른 떠올리는 거고요. 아, 내가 지금 얼마 동안의 구간에 돌입했구나. 얼마 동안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구나. 터널 들어갈 때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아, 내가 지금 얼마 동안의 구간에 접어들었구나. 얼마 동안일 거야? 얼마 동안일 거야? 얼마 동안이겠지? 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저 재판관도 얼마 동안이 지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얼마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 동안의 구간에 들어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시죠? 계시죠? 그 통과해내야 합니다. 통과해내야 합니다. 성경에 이 얼마 동안의 구간을 통과하지 않은 위대한 인물도 위대한 기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에스더도 얼마 동안 후에 민족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 동안의 구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요. 중요해서 또 반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시도 안 먹힌 같은 그 과부의 입장에 처해 계신다면 얼마 동안의 이 고개를 잘 내가 넘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 1세기 로마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자주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거 다 아시는 거죠.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힘 때문에 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주 떨어져서. 자, 이것을 수적 천석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수적 천석. 물방울이 바위를 돌을 뚫는 것은 저 물방울의 힘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왜 뚫어요?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하물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말씀을 이제 저 그림을 머리에 딱 두시고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거나 표하시거나 어디다 잘 적어 놓으시죠. 자, 1절 한번 봅시다. 눈에 띄는 표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할 때는 이렇게 쉰 소리로 하세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시키는 사람이나 따라하는 분이나 거의 뭐 비슷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고상하게 쌈박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분 전환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려울 때 그때 잠깐 아니고 항상. 이 비유의 비밀이 풀어지는 게 이제 이 단어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그 돌이 그냥 뚫리지가 않아요. 항상. 자, 3절 봅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굽니까? 재판장에게. 그렇죠? 재판장에게 가는데 어떻게 가요? 아이고 또 1분도 안 됐어요. 자주 갑니다. 자주 갑니다. 자주 가요.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다녀오세요. 잠깐 갔다 이게 아니라 자주. 자, 5절입니다. 이 과부가, 자, 이 나는 재판장의 입장이죠.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번거롭게. 여러분, 번거롭다는 건 뭐예요? 번거롭게 찾아오는 겁니다. 몇 번 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가는 겁니다. 막 번질나게 가는 겁니다. 얼굴 철판 깔고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허구한 날 가는 거, 이게 번거롭게. 성가시게, 그 말이에요.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나를 성가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항상 자주 막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하나를 껴넣죠. 뭐라고요? 밤낮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 4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자주 번거롭게 밤낮. 항상 자주 번거롭게. 이게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 비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이게 키였습니다. 항상 자주 번거롭게 밤낮.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과부의 힘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과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될까요? 찾아갈 대상을 잘 정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자주 가는 것. 이 2개밖에 없었어요. 자주 가는 것. 자주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말씀에 비춰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재판장 말고 어디 다른 데 가 계시진 않으십니까? 재판장에게 가지 않고 어디 다른 데, 여기는 답이 딱 나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힘센 사람, 풀어줄 사람 재판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밖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그래서 다윗은 주를 사랑했던 거예요. 왜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곳에 가 계시다면 재판장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그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자들, 그 기도한다고 그게 돼? 내 일인데 내가 해결해야 되지. 그건 연약한 인간들이나, 그 예전에 우리 어느 명희 장로님 작년에 야뽕 나루 기도회 때 그러셨지 않습니까? 교회 딱 와보니까 아하, 바로 딱 답이 나왔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나사가 하나 살짝 부러진 사람들만 다원했다. 그렇죠? 나사가 꽉 조여있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가서 울고 짜고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한 분 도와줘서 그것은 나약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과부의 원한이지만 과부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멀쩡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당장에도 풀 수 없는 문제, 지금 당장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탁 붙잡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요?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응답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서 궁상 떨고 있고 연약한 인간을 드러내는 이런 게 아니라 재판장에게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체크해 봅시다. 혹시 얼마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영원히 안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해요. 얼마 동안이라는 것을 머리에 넣어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기도의 물방울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뚫립니다. 중요한 것, 그래서 자주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자주 하는 기도로 뚫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의 문고, 그 기도의 문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오늘 과부는 그날 당일날 해결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 당일날 해결하려고 하고 당일날 한 몇 번 얘기하고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시고 결단하신다면 자주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물방울 떨어뜨리기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자주 기도하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과부에게 힘이 필요했습니까? 능력이 필요했습니까? 자주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중에도 기도의 물방울 많이 떨어뜨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 그때는 힘이 없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과부처럼 힘이 없었으나 자주 하는 기도가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졌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귀부인 정도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주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엉뚱한 생각 하나를 해보았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뭐라고 말했을까? 유창하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디 종이에 잘 써와서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물방울은 그렇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가십시오. 유창하게 또는 날 잡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 써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허구한 날 번질나게 밥 먹듯이 그렇게 자주 가시면 여러분 문제의 바위가 뚫리게 되는 그날이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물며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7절 말씀 마음에 붙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우리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같이 가사에 집중해서 불러보시죠.